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시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네. 부흥의 준비를 하는 이제 세 번째 새벽 기도이죠.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일어날까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단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저절로 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연단시키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자꾸 눌러 앉히잖아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힘을 가하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된다라고,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견뎌내고 그 고난의 그 프레스를, 그 힘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찍어 누르는데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하나가 다 역대급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물질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아내가 도망치게 된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한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욕의 속을 박박 긁어댑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죠. 거기에 더하여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의 심한 병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힘든 고난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여러분 이 고난들 중에서도 지금 방금 열거한 그런 욥의 고난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되고 또 친구들로부터 친구들 등을 돌리게 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고난이 뭘까요? 참기 힘든 거, 제일 어려운 거 그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돈은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또 낳을 수 있고요.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됩니다. 친구들 속을 박박 긁어대는 이런 관계 끊어버리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이사가 버리면 되고 근데 건강은요? 몸이 아픈 건요? 그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것, 돈 잃어버린 거 다시 벌면 되고 도망간 아내 다시 얻으면 되고 그래서 자식 다시 낳으면 되고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뭐 딸 멀리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관계 끊어버린다거나 안 보면 되는데 근데 이 몸은 계속해서 나랑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아픈 것은 여전합니다. 친구들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고 친구들 들어오지 못하도 문이라도 걸어 잠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럼 이 욥이 당하는 그 질병의 고통을 욥기서 7장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여러분 욥이 당하는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숨이 막힐 정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요. 빨리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통은 안 아파 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욥이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넘어질 때 욥은 손을 폈고 사람이 재앙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에 욥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었으며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욥은 함께 울어주었고 빈궁한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울부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성경이 욥의 이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가? 또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과도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나의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도 이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피하고 싶은 고통이 뭘까요? 베드로의 부인이요? 가룟 유다의 배반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싶은 가장 극심한 고통은 그 모든 것 다 마치고 겟세마네의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사명,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 붙들어 주실 거야, 너 지켜 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상황은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신 상황이에요. 안 지켜 주신 상황이에요. 뛰어내리면 받아 주셔야 되는데 안 받아 주셨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옳은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왜 나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참 잘 살았는데 지금 고난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외면하셨구나, 안 도와주시는구나,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도 붙들어 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신 이후에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0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솟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신대요. 뛰어내리면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뛰어내렸는데 땅에 떨어져서 온 몸이 다 깨어지고 피가 철철 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욥은요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어요. 애통해 줬어요. 함께 울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애통하는 그 소리에, 울부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충분히 좋은데 나는 내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할 일이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우리 중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선해지는 걸까요?
저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대형 교회, 큰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꼭 그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풍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한두 명 성도를 놓고 목회를 하는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이 욥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몇 년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한국에 있어서의 욥의 고난하면 떠오르게 되는 분이 돌아가신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이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대장암 4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들이 대장암 4기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마음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그 엄마가 자살하게 되는, 내 몸도 아픈데 거기에 엄마까지 자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또 아내까지도 혈액암 4기에 걸리게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세상이 말하는 불행이란 불행은 다 뒤집어섰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병이 낫기를 구하는 것보다도 그 영화 속의 내용은 이 부부가 그 질병을 만난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의 명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야, 오빠가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불행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을 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혀 다른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숨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침대에서 사람들이 다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속에서 그 환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히려 자기보다도 그 옆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생사를 오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이 계산서를 쓰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욥에 견줄 만한 그런 고통을 당했던 그분, 이런 그분은요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했지만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일찍 데려가셨지만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육체적인 고통, 숨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절대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 속에서 육신이 아프면 다 만사가 귀찮고, 내가 아프면 모든 게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고. 말씀 마칠 텐데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 그 어머니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힘들었대요. 정말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으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있어서 울부짖음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고 꼭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아, 나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구나,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돈 잃어버리는 거 다시 벌면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 내 속 박박 긁고 우린 그것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안 보면 되지요. 이사 가면 되지요. 근데 몸이 아픈 건요, 이사를 가도 안 되고,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통, 그게 제일 크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분이 그걸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아직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되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아직은 안 됐나 보구나.
하나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흥의 앞에 두고 우리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고난이 심해지면 정말 힘들어지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 속에는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 이대로 안 끝나,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여러분 거기도 급이 있어요. 돈이요 다시 벌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 안 보면 좀 편해질 수 있죠. 근데 육체적인 고통은요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일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자 이 새벽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옵시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일어나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한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힘을 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다시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와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 모든 길 가운데 여호와 일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하나님께 치료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